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7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같이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큰 죄, 큰 은혜, 큰 사명, 그런 말씀인데요.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 있고 크면 클수록 좋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키가 크면 클수록 좋아합니다. 그런데 얼굴은 작으면 좋아를 합니다. 옛날에는 얼굴이 큼직해가지고 넉넉해야 대장같이 생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굴이 작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얼굴이 보름달 같다고 하면서 칭찬했는데 우리 손녀 가운데 하나가 보름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제가 못합니다. 듣고 또 걔가 화낼까 싶어서 야, 너 얼굴 보름달 같아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로서는 칭찬인데 듣는 걔로서는 또 기분 나쁘가 싶으냐 그 말을 못해요. 얼굴이 뽀얗고 환하다 그런 뜻으로 보름달 같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요즘 젊은이들에게 얼굴이 보름달 같다 이렇게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조심들 하셔야 돼요. 가깝다고 또 손녀다고 해서 보름달 갔다 그러면 괜히 기분 나빠하면 곤란하니까. 보름달 같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크기가 가장 큰 꽉 찬 그런 달. 그래서 꽉 찼다는 의미도 있고 크다는 의미도 있고 뭐 좋잖아요. 그런데도 그 표현이 그렇게 요사이 아들에게는 좋지를 않습니다. 왜? 크고 살찐 얼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제 싫어한 것이죠. 아무튼 신앙생활에서도 커야 좋은 것이 있고 크지 않아야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커야 합니다. 능력도 커야 합니다. 소망과 사랑도 여러분 커야 합니다. 예? 하면은 돈 내라 그래요? 참나. 받은 은혜 커야 돼요. 능력도 커야 돼. 소망과 사랑도 커야 된다니까요. 사명도 커야 돼요. 그러나 죄는 작아야 됩니다. 질투와 시기도 작아야 됩니다. 교만과 위선도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죄에 관한 것입니다. 죄는 작을수록 좋은데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지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깊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죄와 은혜와 사명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이 말이 어떤 말인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넘친다. 그런다 그럽니다. 낮에도 수십 미터 되는 깊은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위를 쳐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하늘? 나도 알아요. 하늘 보인 것은. 별이 보인답니다. 그까지 여러분 생각 못 하셨죠? 정말 깊은 우물에 깜깜한 우물에 저 안에 들어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보인대요. 안 믿어지니까 언제 한번 샘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새 그런 샘도 없지만 별이 보인대요. 내 주변이 아주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똑같은 불빛이라도 더 환하게 보인답니다. 즉 자신의 지은 죄를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용서를 받으면 감격이 더한 것이죠.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용서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용서받았는데도 감격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도 감당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가 다 차이가 이제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정확히 보면 소를 훔친 놈이나 바늘을 훔친 놈이나 도둑은 도둑입니다. 죄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크기를 따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크기를 따진다.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두 다 죄인인 것이죠. 똑같은.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생각할 때 그 죄의 객관적인 크기를 떠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크냐 작냐 그걸 생각해 버리면 나는 죄 없다 그럴 수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느끼는 그 주관적인 깊이가 어떠하냐 아주 중요합니다. 즉 죄를 죄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이 바울 당시에 바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들이 없었을까요? 예? 바울보다 더 크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없었냐 말이에요.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를 죄로 여긴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았다면 죄로 여기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죄 용서받은 감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 용서받았다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자신의 죄를 깊이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바울은 자기의 아픈 과거를 크게 생각을 한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별나게 쫓아다니면서 박해했고,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하늘을 여시고 직접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하시고, 그가 회개할 때에 능력까지 함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느끼는 은혜는 그런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말 남다른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깊은 죄를 안다는 그런 뜻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는 또한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알미 필요합니다.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크신 은혜를 인식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여론조사서가 20, 30대의 주부들에게, 젊은 주부들입니다, 아직 직장도 다니고 있고 이런,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여자 분들은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제일 하기 싫은 거 모르겠어요? 다 제일 하기 싫은 거 물었더니 식사 후에 설거지 하는 게 제일 하기 싫다. 맞췄어요? 맞췄어? 제일 하기 싫어요? 가만히 보면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기는 좋아하는데 설거지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싫어한다는 거죠. 설거지, 우리의 죄에 관한 커다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지저분한 그릇들이 설거지 물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세제를 풀고 수세미로 차근차근 닦습니다. 그러면 더러웠던 그런 여러 가지가 묻었던 그런 그릇들이 이제 깨끗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설거지 물이 더러울수록 그 그릇은 더욱 깨끗해졌겠죠. 죄가 깊을수록 은혜는 더욱 빛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깨끗이 한 설거지 물을 아깝다고, 미련이 있다고 어디다가 담아놓을까요? 담아놔야 돼요? 어디? 담아놔요? 그래, 저기 또 갔다가 어디다 쓰려고? 저기 닭이라도 주려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된다. 여기서 버리는 게 중요해요. 버리는 게. 설거지 물은 버려야 됩니다.
그릇을 깨끗이 한 설거지물을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설거지물이 그릇을 깨끗이 했다고 해서 그 공로로 그냥 담아서 버릴 수가 없다 생각으로 집안에 그냥 놔뒀다면 얼마 안 가서 썩은 데가 풀풀 날 겁니다. 버려야 돼요. 설거지물은 미련 없이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은혜를 넘치도록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버려야 돼요.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러면 전에 했던 그런 모든 그 지저분한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가 클수록 사명도 크다. 은혜는 사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은혜는 사명을 담는 그릇이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죠.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기에 은혜가 깊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죽음을 각오할 수 있기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을 맡았으면 죽을 각오로 하셔야 돼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저런 사람에게 맡겼다고 그런 핀잔을 듣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일 맡겼더니 직분 맡겼더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한다. 그리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은혜가 깊음을 안다면 그 사명 또한 큰 줄 알고 그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죽을 죄인이었음을 뼈저리도록 느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받은 은혜로 죽음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에 대한 그런 죄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 바늘 도둑 같은 그런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소도둑 같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를 돌려갔으니까 훨씬 크고 바늘 그거 돌려갔는데 뭐 그걸 죄라고 하는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정도로 자기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큰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하고 최선의 사명을 감당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바울과 같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받은 커다란 그 은혜의 그릇에 커다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큰 사명을 오늘 8절에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맡겼다. 9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사명,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즉 서신이, 편지가, 지금 이게 편지거든요. 근데 이 편지가 성경이 됐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됐습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편지예요, 편지. 에베소를 향해서 쓴 편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나의 죄값의 무게가 얼마나 여러분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무겁게 느껴질수록 우리의 은혜의 그릇은 크고 또한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사명을 안고 몸부림치면서 충성을 해야 되겠죠. 기왕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종이 되고자 기도하고 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죄에 대한 깊은 성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생각해 버리면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사명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역으로 말하면 주신 사명을 감당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 사명이 적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성찰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내가 지은 죄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은혜가 되어지고 그 은혜가 또한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클수록 사명도 크다라고 했는데 죄가 크면 은혜가 크고 은혜가 크면 사명도 큼을 또한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대한 큰 깨달음과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참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알아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겠네. 이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엄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노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